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제 이상적인 교회 하면 초대교회. 이 초대교인들은 이제 참 성령을 체험했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들이 다 각자 이렇게 행동이 다 흩어졌지만은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는 그가 정말로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충만히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됐어. 정말 주님께 헌신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뭐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참 주님께 이렇게 참 섬기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 초대교회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들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살펴보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헌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선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증거요. 합심기도 열심히 모여서 이렇게 그들은 하루에 3번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3번씩 모여서 기도를 전혀 힘썼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이들이 필기를 다 모인 곳이 막 진동하대. 막 역사가 막 무리가 다 성령만 충만하게 막 담대히 하나님 말씀 막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들은 우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빌기를 다음에 힘써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은혜로 사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합심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부짓는 기도 이렇게 해서 기도를 잘하면 그 교회는 붕괴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합심으로 첫째 은혜로 사는 성도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 날마다 기도, 쉬지 말고 기도, 깨어 기도, 결코 기도 쉬는 일을 결코 범치 아니하리라는 선자들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기도 한번 주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여 막 옛날에 막 합심기도하면 그냥 엄청나게 옆에가 서로 무슨 기도인지 들리지를 않아. 막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 그때가 한참 붕이 든 때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 최고로 기도하던 전성기요. 자, 그 교회도 지금도 이렇게 합심하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교회 최고야, 최고. 자, 그리고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냐 말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개성이 틀려, 신주가 틀려, 가치관이 틀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냐는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분열 일어나고 갈라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교회에 많은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한 마음이 한 뜻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오늘날 보면 가정도 맞죠. 평생 같이 살아도 이 부부간에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가지고 서로 간에 밥상 놓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부부간에 싸움하고 다투잖아요. 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래요. 그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오늘들 이 전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이렇게 참 섬긴다는 건 이건 성령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로 사는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 32절 말씀 한번 시작. 믿는 무리가 뭐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이 초대교인들이 모든 막 물건을 막 서로 통용하고 막 제보를 막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는 게 없어. 그냥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얼마나 교회가 은혜가 되겠어.
서로 목사하고 성도들 간에, 재직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이렇게 섬겼으니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가지고 달마다 부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장 기독교 역사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이런 초대 교회예요. 자, 이렇게 참 그들이 성장한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이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없이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를 이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한마음 한뜻이 되자. 한마음 한뜻이 돼요. 그리고 오늘날 보면 다투는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많고, 이 주변의 교회도 많이 보면 그래가 분열돼가지고 갈라져가지고 멀양각 바로 길 건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서로 정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더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우리 똘똘 붙여야 됩니다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예, 성령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요. 그래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요. 교인들 몇십 명 안 돼도 그냥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치우쳐버리고 자꾸 시험 일으키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지.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고 분열 일으키는 거, 이간하는 거, 정지하는 거, 이건 전부 마귀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게 은혜로운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없어. 9장 8절 시작. 이렇게 그냥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이런 교회가 넘치게 막 넘쳐나 이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걸 막 넉넉하여 모든 막 착한 일을 넘치게 막 이렇게 해서 참 한마음 한뜻이 돼야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힘 있는 거예요. 이게 분열이 되면 힘이 빠져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이게 점점 태부요. 예? 교회가 그래서 자꾸 죽어가는, 절반으로 자꾸 그냥 성도가 다 그냥 떠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시험 되고, 예? 상처도 받고 실족도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요. 은혜로 사는 교회, 초대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에베소 2장 13절 말씀 시작. 이제는 전에도 멀리 또 너희 그 이방이야, 이방인들, 예?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어. 은혜를 받으면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다 가까워질 거야. 그 당시에 그 전에는 참 이방인들은 개취급하고 상대도 안 하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이렇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우린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성령 받,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더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재직들 간에도 자꾸 이게 잘 한마음 한뜻이 안 돼가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 받은 성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넘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나누는 삶을 살게 돼. 나누는 삶. 이 자꾸 나누면 수학적으로는 자꾸 손해가 보고 자꾸 나누어지면 전부 다 이제 힘이 약해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서로 막 나누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강해지는 거예요. 예, 나누는 삶을 살게 됐어.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아서.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그냥 돈 있는 사람들, 밭 있는 사람들, 재산 많은 사람들 이걸
막 팔아가지고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이걸 사도들 앞에 내놓고서 거기에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고루고루 이렇게 공급해가지고서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이 초대교회들이 서로 비천한 사람이, 결핍한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어. 다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루에 뭐 그냥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막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34절, 35절 말씀 시작. 그 중에 핏줄한 사람이 없어. 그냥 서로 나눠줘가지고 이는 뭐야, 밭과 막 집 있는 사람들 팔아가지고 각 이것을 가지고 값을 가져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그냥 이렇게 참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나눠줘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그래 그때 그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교회는 안 나와도 이렇게까지만 공급하고 사랑을 막 나누고 이렇게 된다면 기독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분도되고 인정도 받을 거예요. 예? 자, 이건 이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해서 이 교회가 자꾸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15절 말씀 시작. 은혜를 못 받았어. 예?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심만 많어, 욕심만 많어. 그러니까 욕심에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이 죄가 점점 더 장성해가지고서 결국은 다 사망하고 그래서 전부 다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예, 처음에 죄 요놈을 그래 이게 자꾸 잉태해요. 점점 더 장성해져 버려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회개도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타락의 원인은 욕심이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났어. 주여, 당장 그 예수님 앞에. 예, 그동안 내가 도둑질하고 세리장으로 남의 물건 도색한 것에 대해서는 4배나 다 갚겠다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도 다 그냥 팔아가지고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구제하고 이렇게 하고서 주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다른 또 부자는 이게 욕심이 그냥 돈 때문에 그래요. 이 재물 때문에 주여 예수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보니까 욕심이 많어.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는 구제 좀 하고 나 따랐더니 그냥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냥. 예, 그리고 항상 앞에 거제 나사로가 있어요. 이 거제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만 매일 먹고 마시고 맥기만 맨날 잔치해 맨날 잔치하면 그 가정은 망하는 겁니다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지옥 가버려. 나사로는 의지할 것도 없고 불쌍하게 살고 부차게 살던 그 나사로는 하늘나라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 얘가 천국 가고 거기서 영생 얻고 이런 지옥 가서 지옥 가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게 맞고 창고에 곡식이 까뚝까뚝 채워졌어. 주님이 나타났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니 믿고 예비한 모든 제사에 네 것이 되겠나. 그날 밤 그 영혼을 불러가 버렸어. 그러니까 참 욕심 요거 이 부자가 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많은 것 이거 가지고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참 구제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면 참 좋은 건데 욕심도 이 부자들이 더 무섭습니다요. 오히려 부자들 때문에 가는 사람도 고통 많이 받아요. 이 부자들이 가는 사람 때문에 참 와서 너무 고통이 또 부자들 때문에 더 오늘 자, 오늘부터는 이거 초대교회들 은혜를 받아야 이렇게 나누는 삶을 통해서 자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절대로 믿음이 클 수가 없어요. 미혹받아. 그래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어. 이런 사람들 그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물질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건 일만 하게 뿌리요, 뿌리. 오늘 우리들은 참 이렇게 초대교인들처럼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우리가 참 나누는 삶, 이것이 참 좋은 거. 주는 것이 참 기쁜 거예요. 이게 받아서도 기쁘지만 나눔의 삶, 오늘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사람 조금 좀 나누고, 조금 더 이게 선교도 하고, 이렇게 착한 일 좀 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참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그 당시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 그건 잡혀갑니다요. 이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자기들이 잡아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매가지고서 예수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어. 초대교회 참 주의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전하기를 시작하네. 제잡다가라. 그래가 베드로 요한도 잡혀갔잖아요. 너 입 밖에 예수 좀 부활한 예수에 대해 말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예수의 말 듣는 게 옳으냐고. 그래 또 잡혀들어. 여기다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래가지고 참 예수의 부활을, 그래도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적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역사. 오늘도 마찬가지 부활을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요. 이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들은 다 죽어가지고 무덤만 있고, 인도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저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그 교주들의 무덤이 다 있지만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예루살렘에. 그 성지순례 가본 줄을 쭉 서가 예수님 무덤에 좀 들어갔다. 한 3, 4번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한 30분 기다리다 내가 기껏 예수님 무덤 좀 들어갔다. 기도 좀 한다고 기다렸다가 차례가 왔는데 무덤에 쫙 들어갔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주님 정말로 여기 무덤에 누워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나요? 하고 물었더니 주님이 그렇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이 부활이 만약에 없었으면 이 기독교가 존재하지 없어. 이게 있을 필요도 없어. 이게 근데 이게 역사적이잖아요. 담대하게 초대교회들이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지금도 여러분 부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요, 영생의 종교고, 천국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요.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 그래서 33절, 35절 한번 시작. 이 33절 보면은 사도들이 막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막 그냥 은혜를 받고서 그때부터 막 빚져난 사람 없고, 막 그냥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막 그냥 판 것들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막 구제도 팔 앞에 막 두고, 이런 역사가 이랬잖아요.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예수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죠. 담대하지도 못하고 갈릴리로 가가지고 그냥 어부로 그냥 끝나버렸지. 다시 이들이 와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참 다시 또 그 분부대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의 마지막 분부요, 예루살렘을 또 비판. 그때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얼증을 잡히는 때요. 목숨을 걸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요. 마가다락방에 전혀 막 기도에 힘쓰는데 거기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 성령 받고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참 초대교회의 생활이 이렇게 막 전혀 기도에 심서 한마음 한뜻이 돼요. 나누는 삶을 부활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막 증거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서 자, 이 복음이 자 유럽을 거쳐서 자 우리 미국 그리고 온 세상 땅끝까지 오늘날 정복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요. 예,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말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어. 노마를 이겼어. 유럽을 이기고 미국을 이겼어. 예수님 이겼잖아요. 대한민국도 이겼잖아. 여러분 다 예수님 제자여 다. 예수님께 다 진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은 이긴 사람이에요. 예, 부활했기 때문에 예, 참 우리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의 부활, 자, 이걸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막 우선으로 이제 증거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우선 이 말씀을 증거하지를 못했어. 이 초대교인들이 그냥 주로 그때는 그냥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점점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침례받고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구제하는 일이 이거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은 이래 구제하는 일, 다른 일은 참 뭐지? 예, 제자들 뽑아 최초의 제자들 7명에게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다 맡기고 오직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지만 이게 전념해가지고 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주의 종은 딴 데 신경 쓰면 이게 참 예, 은혜가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오늘 다른 일은 다 여러분들이 담당하지. 최종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런 거 구역이고 이런 기관들 이런 거 예,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거 다 맡기고 아주 그냥 다 그냥 맡겨버리고 위임을 해버리고 여러분 책임지게 만들어 놨고 오직 말씀만 그냥 기도하는 일만 전점을 다 사도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게 우리 아멘 하셔야 돼. 자, 그래서 31절 말씀 예, 시작. 31절 시작. 예. 주로 한 성령 충만하여 막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 교회는 첫째 말씀이요. 첫째 말씀 중심, 말씀의 주역. 예. 그래서 우선이요 말씀이 어떤 은사보다도 말씀이다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사도들이 다 이제 일꾼들을 세우고 이 나라를 다 맡기고서 이제 그래서 여기 우리 6장 사도행전 6장 1절 2절 시작. 이게 뭐야? 보니까 이게 그래가지고서 12사도가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모든 제자를 불러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쳐놓고서 야 이렇게 구제하는 거 공개하는 거 이런 일을 일삼는 게 이것이 바닥지 않다.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하니까 이게 고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구제한데 거기서 빠진 사람 원망하고 불평이 많고 이거 감당 못하니까 이거 지 맡기고서 오직 이제 말씀과 기도에만 촉촉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일꾼을 세웠습니다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았어요. 일꾼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많아야 돼요. 일꾼, 예,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3절, 6장 3절 5절 시작.
요 3절 여기 3절 이렇게 다시 3절 봐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야 누구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몇 명? 7을 택해라. 최초로 7명 일꾼을 이렇게 택해가지고서 우리가 이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거 다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말이라 이렇게 시작한 거 이게.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필립과 브루고스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회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7명 이렇게 좋은 일꾼 최초의 대표적인 일꾼입니다요. 이들에게 다 위임하고 맡기고서 이 사도들은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만 천임한 거 이게. 근데 요즘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50% 60%가 목사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매일 아침에 무슨 출근하고 뭐 돈 벌러 가고 사모들도 직장 다니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게 다 망가져 버렸어.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때 죽으나 살아 졸업하면은 개척해가지고 금식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선거 이래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그때 붕딩 거 아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50% 20%가 뭐 별거 다 직접 다주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영역이 없어. 영역이 없어. 하나님 능력 안 줘도 사용 없어. 돈 잘 벌고 이렇게 돼버렸어. 절대로 이 세상에 세속화되면 하나님 방법 가지고 원칙에 벗어나면 안 돼. 열심히 기도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일꾼을 세워야지. 그렇지 못할 수 있고 자꾸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교회가 별 사람 다 말해. 이런 사람 하는 일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참 이제 좋은 믿음의 일꾼이 그다음 사도행전 20장 시작.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사도 바울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가룟 유다 대신 채워져 가지고 그래서 그가 사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요 곧 하나님 은혜 복음을 전가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이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이래가지고 순교했잖아요. 사도들이 다 죽어버렸어. 다 순교했어. 자,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참 말씀과 기도하는 일만 전념하게, 전념하게. 여기 목사도 이제 어떻게 좀 노력을 하지만, 참 이렇게 참 시대가 오직 말씀 전하고 이렇게. 왜냐면 이 생명이잖아. 복음은 생명이요. 생명 건지는 거 이게. 생명 건지려면 목숨 걸어야 해요. 내가 중심되고 뛰어들어가야 돼. 가서 건져내야 돼요. 붙들어 와야 돼요. 이게 마귀한테 다 잡혔어.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자,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 이게 참 이상적인 교회입니다요. 주의 종은 딴 데 신경 쓰지 않게 오직 말씀과 기도해라. 그리고 다른 일, 전도하는 일, 이거 선교하는 일, 뭐 구제하는 일, 뭐 재정하는 보는 일, 이건 다 이제 재직들이 다 하고 말이지. 그리고서 날마다 그렇게 부흥이 됐어. 부흥이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냐는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부흥이 될 수, 이렇게 하면 이 원칙만 그대로 지켜나가면 그대로 지금도 역사해요. 성령은 참 우리 인간의 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으로. 자꾸 이게 발전하는 게 자꾸 이것이 말해 요령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변질되다 보니까는 와보면 교회와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별 수 없어. 에이 집에서 나 혼자서 믿음 가지면 되겠어 하고서 집에서 그냥 유튜브나 보고 방송 듣고 교회 가면 그냥 지루해요. 그냥 보면 뭐게 자꾸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 이게. 자 오늘 이것이 날마다 산대 6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예수님 팔아먹었던 제사장 요 종교 지도자 이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야 돼요. 강하게 이게 변질되면 안 됩니다요. 그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고 해석하고 자꾸 쪼개버리고 해가지고 자꾸 오늘날 보면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요. 저 쪼개놔가지고서 말씀에 능력이 없어. 하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 쪼개지 말고요. 예, 아이고 저 목사님 참 말씀 잘 쪼갠다. 쪼개버리면 안 되고 그냥 전해요. 우리가 그냥 먹으면 돼요. 뼈채 먹어버려야 돼. 그냥 통째로 먹어버려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하나님 말씀이고 이해가 깨달아지고. 예? 오늘 보면 신학 이런 박사들이 그냥 다 버려놔. 예? 잘못 배워갖고 와가지고. 아 오늘 우리들은 가장 이상적인 게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 은혜로 사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이대로 갑시다요.